아까 읽으려고 했던 그 글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 Life Together이라는 책에서 썼던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코이노니아의 중심이라고 제목을 스스로 달았는데 목사님께 이걸 드렸어요. 카톡으로 뿌리면 다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의 형제가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형제가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가 된다는 이 사실은 측량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영성, 그의 경건함 등이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만 근거한다.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만 그렇고 도중에서 다른 무엇이 공동체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한다. 이 교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4절에 코이노니아, 그 당시 헬라 시대에 많은 코이노니아가 있었어요. 이방 신들하고 교접하고 교제하는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어요. 상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상업적인 동역을 하는 것도 코이노니아 동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새롭게 회복하고 창조해내고 싶어 했던 이 코이노니아는 그 아들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신 그 아들을 외면하면, 존재하지만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그 코이노니아는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하게 됩니다. 세상을 견디지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신학생이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걸 싫어한대요. 성도들이 말씀을 힘들어하고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교제가 안 되니까 성경 공부를 접고 볼링을 치고 등산을 가고 이렇게 청년부를 해야 끈끈해져서 연대가 잘 이루어져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1년, 2년 사역을 했는데 정말 끈끈해졌어요. 막 삼각관계가 일어나고 눈들이 맞아가지고 교회에서 추문이 일어나고. 이게 보세요. 요한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아들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의 생명의 말씀을 누리면 됩니다.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깨끗하고 긍휼이 가득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들이 없는 곳에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에 사랑의 공동체는 허울이에요. 그래서 원래 코이노니아는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코이노니아는 그 중앙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세워놓고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담이 그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코이노니아가 깨졌어요. 그때 잃어버린 코이노니아가 아직도 죄와 죽음과 허물로 파괴된 채 이 세상에 돌아다니며 날아다니는 칼날처럼 모든 사람을 상처를 주고 세상을 파괴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으로 보내셨을까요?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혹은 생명이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왔을 때,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려고 하셨느냐?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코이노니아는 당신과 나의 교제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하죠. 잃어버렸으니까. 원래 코이노니아라고 사람들 간의 교제라는 것도 원래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말씀과 그의 영과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원래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모르죠. 말씀이신 그 아들을 모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를 맺을 때, 사업가들이 동역, 코이노니아를 만들 때 뭘 해요? 약속을 해요. 그 안에도 말이 들어가요. 그 말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은 그걸 잃어버렸지만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어느 말에, 어느 사람의 말에, 어느 집단의 말에 그 코이노니아의 견고함을 세우겠어요? 그거는 거짓되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하죠. 생명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이 안에서 창조해 놓으신 이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신이 아들이에요. 우리야말로 교제가 뭔지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의 글을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요한에게 오면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서, 죽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생명이 뭐냐고 물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어딨냐?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뭐냐? 생명이 뭐냐? 그건 우리의 주제이고 세상 사람들의 주제예요. 더 심각한,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할 건데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있는 분이나 세상에, 지금 세상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나 다 사랑이 제일 큰 문제예요. 생명이 문제고 사귐이 문제예요. 안 그래요? 먹고 사는 거, 사랑하는 거,
사귀는 거, 관계. 왜 세상은 그런 문제들에 시달리고 깨어져 상처받고 끊임없이 그걸 찾을까요? 생명이 없는 땅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사랑이 없는 땅에서 사랑을 찾아요. 사귐이 없는 땅에서 사귐을 찾아요. 핸드폰을 24시간을 뒤져요. 절박하게 찾아요. 무엇인가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24시간 동안 카톡을 들여다봐요. 오지 않는 카톡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절박해요. 이 세 가지는 다 찾아요. 절박하게 찾아요. 생명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러다 내가 굶어 죽는 게 아닐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오래 살까? 그 끝이 죽음이라는 걸 알아도 생명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의미 있는 나를 살리는 사귐을 찾아 헤매요. 나를 더럽게 하고 상처 주고 죽이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전부인 세상에서 그걸 찾아요.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움직이지 말라고 이걸 해놓은 거죠. 누군가가 내가 움직이는 게 싫었던 거야. 여기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안 할 사람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우리가 원래 타락한 세상 모든 것 원형,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상에서 태어나서 잘못된 거를 보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원래 이런 거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이게 진짜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진짜라는 걸 몰라도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 헤매요. 왜 공부합니까? 왜 인류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높은 연봉을 받아야 됩니까? 왜 큰 집을 사야 되고 좋은 차를 사야 돼요? 왜? 여러분, 연봉을 1년에 어떻게 할까? 1년에 얼마로 해야 적정선이 될까? 그 많은 연봉을 가지고 큰 집에서 혼자 사세요. 혼자. 기쁘시겠어요? 그 끝은 누군가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들은 나는 엄마, 난 이미 행복해, 얘하고. 큰 집 없어도 돼, 얘하고. MZ세대들 영리해요. 기쁨이 코이노니아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한 4절에 보세요. 4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여러분, 나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기뻐하고 싶어요. 기쁨이라는 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가치라서 다른 것으로 환원이 안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싶지만 그 기쁨을 희생해서 뭘 하고 싶은 건 아니라고요. 기쁨이 되게 궁극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뭘 하려고 할까요? 일 시켜 먹으려고? 기쁘자고 하는 거예요. 몰랐구나. 네가 나하고의 이 코이노니아 안에서 네가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러분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인데 이게 너무 그 영어로 too good to be true 이런 말이 있죠. 좋기에는 사실이기엔 너무 좋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나요? 뭔가를 제가 희생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나와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처럼 예술적인 단체가 없어요. 공동체가. 기쁨. 이 기쁨은 어디서 와요? 이 기쁨에 충만한 4절.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진짜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네, 무슨 참고서도 필요 없어요. 제 책 말고. 어쨌든 이 책이 이게 필요 없을 정도로 성경은 따라해 보세요. 전후문맥. 그것만 알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4절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어디를 읽어봐야 돼요? 목사님한테 카톡해요? 목사님 일이 많아요. 그냥 놔두세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쉬는 분을 4절이 궁금하면 어디를 읽어요? 3절만? 5절. 전후 문맥을 봐요. 이게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전에 무슨 말 했는지를 생각해 봐요. 네. 이게 여성분들은 그런데 남성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러니까 늘 부부가 문제가 있어요. 문맥을 안 들어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잘못했대. 그냥 빨리 끝내. 얘기 들어. 그게 아니라 그러면 4절에 지금 보면은 기쁨의 충만이 어디서 와요? 3절에 있잖아요. 어디서 와요? 코이노니아에서 와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 코이노니아에서 얻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된, 변질된 코이노니아를 통해 왜곡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인 이상. 아까 그랬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 그렇게 인류대 나오고 싶고 높은 연봉 받아서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싶은 청년이 있냐고요. 그게 목적이냐고요. 그렇지 않죠? 네, 그 안에서 행복한 사람과 가정을 누리고 어떤 관계 안에서 거기에 기쁨, 그 교제의 기쁨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걸 잊어버려요. 자기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채로 달려가는. 근데 세상 사람도, 학생들도 잘 알아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기쁨은 공부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친구들하고 노는 데서 온다. 이런 거죠. 친구하고 깊은 교제에 빠질 줄 아는, 공부 안 하는 우리 아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아이예요. 걔는 이 성경적으로 하면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거야. 얘는 교제가 뭔 줄 알아. 여러분, 공부와 사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도 기쁨이 있습니다. 교제를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돈하고 사귀는 사람도 있고요. 낚싯대하고 사귀는 아저씨도 있고, 명예, 그거 하고 사귀는 목사님도 많고요. 뭔가 하고 코이노니아를 해요. 거기에 따라서 기쁨은 종류가 다 달라져요. 변질되기도 하고 그냥 순간적인 쾌락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답은 굉장히 명확해요. 어떤 사귐을 통해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점검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의 최고의 기쁨은 어디서 오나? 어떤 사귐에서 오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막 희열이 넘쳐요. 주식 차트를 볼 때 막 희열이 넘쳐요. 절망과 희열 속에서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도. 그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의 충만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게 세상 사람들도 가장 큰 기쁨이 코이노니아에서 온다, 사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과 물체가 사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물건을 사랑하는, 새로 산 자전거를 사랑하듯이, 새로 산 집을 사랑하듯이 그런 단계의 코이노니아도 있는 것이고, 인격과 인격이, 이건 굉장히 그래도 수준이 높은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 기쁨이 얼마나 할까? 얼마나 영원하고 온전할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귐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면서도 그게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늘 관찰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아마 이게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저를 싫어할 텐데, 제가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 혼자 산다 라는 프로그램,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나 혼자 산다. 마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정말 점점 진지해지는데, 그렇게 진지한 얘기는 아닌데, 정말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냥 혼자 나오셔야 돼요. 한 사람이. 그래서 인간이 혼자 살아도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면 그건 뭐예요? 진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그런 교제는 피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교제를 하며 내가 혼자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혼자 살 수 없으면서도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굉장히 진지해졌는데 그 불가능한 거예요. 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들이 대학을 갈 때 뭐 이렇게 저런 쭉 얘기를 하다가 자유에 대해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자유가 뭐냐 그랬더니 얘가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것이래요. 자유,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뭘 하려고 그래? 나는 두려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하는 자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좀 오래 살아보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 자유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할 수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어른의 자유다. 근데 걔가 그걸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한 짓들을 보면 걔는 절대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번에 와서 또 그 얘기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 뭐 얘기했는데, 진짜 자유를 모르게 되죠. 그렇게 하면. 교제를 통해서만,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자유죠. 성숙해져야 얻게 되는 자유죠.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세상이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이렇게 파괴된 그 발단, 시초가 어디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 말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코이노니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에는 사실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제가 책 제목을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책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이 코스모스의 중심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사실은 그 관계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나요? 거기에서 아이가 나오고 또 아이 뒤에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큰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나요? 두 사람이 한 약속, 사랑의 관계에서 생기죠. 그것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세상은 그 중심에 코이노니아가 파괴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 전체를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코이노니아부터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왜? 원래 코이노니아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했고, 그 말씀이 중심에 있는 코이노니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파괴된 것은 아담이 그랬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다시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가 1장 1절에서 그 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코이노니아가 형성이 되죠. 회복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뭘 하시냐면, 나중에 이 아들과 아버지의 코이노니아가 온 세상에 확대될 그 에덴 동산을 여기서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제가 요한일서를 읽었을 때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도 그렸지만, 이렇게 이게 악한 자, 아까 이거 그렸어요? 악한 자 마귀이고 이게 세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이 마귀의 특징이 첫째, 거짓. 둘째 뭐요? 사도와 기사는? 이거는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기억을 못해요. 거짓하고 그 다음에 죄예요. 불의. 세 번째 증오. 네 번째 살인. 세상에서 가장 흔한 네 가지, 공기처럼 흔한 네 가지. 마귀가 이 네 가지로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지배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소유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드세요. 코이노니아를 만드세요. 이 코이노니아는 아들과 아버지와 우리의 사귐이라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아들과 아버지와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 그죠? 그 성부, 성자, 성령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들은 어디 있어요? 아들 여기 있네. 아버지는, 성령은 이 안에 있어요. 성령님은 안 나타나. 특징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땐 잘 빠지세요. 부엌에 계신 어머님 같아. 밥을 해서 다 먹이고 자기는 빠져.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굉장히 자기 과시가 많으면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그거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걸 하고 안 나타나요. 성령님 그런 분이에요.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세 위격 중에 가장 자기의 위격을 안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모든 선한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거룩한 것, 우리가 원치도 않는 거룩을 간구하게 하시고 의의를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셔서 그런 일을 조금 하면 그것을 그 사람이 한 것처럼 격려하세요. 자기는 안 나타나. 자기가 다 한 건데 자기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그 벼랑 끝에서 끌고 왔는데도 잘했다. 네가 참 의롭구나. 이렇게 격려하세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위격을 우리의 인격 속에서 감춰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뚜렷하게 우리 밖에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 존재를 감춰요. 그만큼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과 아버지를 알게 하세요. 그 아들의 생명을 알게 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 세상을 이긴 태초부터 있는 놀라운 생명을 주셨다는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탁해 보세요. 성령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내실 만큼 나를 그 많으신 긍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조금 더 녹여주셔야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방언을 가르쳐 줄까? 아니에요. 아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과 아버지야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내용이고 이것이 코스모스, 온 세상의 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만물 안에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이 만물이, 온 세상 이 코스모스가 성령,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이 온 세상이 중생하는 날,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날, 그 시작이 이미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이 세상이 회복되고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더러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지금 지구가 한 30년 남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양 오염 쓰레기는 관두고 이 죄로 인한 더러움, 오염에서 세상이 벗어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죽음에서 벗어납니까? 허무함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그 아들의 생명으로 이 세상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아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요한을 얘기하다 보면 막 붕붕 떠요, 이렇게. 너무 스케일이 커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임이 아니라 여기가 세상의 재창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온 세상을 그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불과 같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직접 와서
그 새 창조를 시작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단이 이걸 가져가서 거짓으로 바꿔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느 곳이에요? 그 아들의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만물 안에 임재해서 이 만물이 더 이상 죄나 죽음이나 허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 끝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 겁니다. 그날 여러분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그리고 그 빛이 만물에 해와 달이 없는 이 만물에 충만한 날을 볼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들의 생명이 온 만물에 충만해서 만물이 더 이상 더러움이나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는 날을 볼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그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해 계세요. 이미 코이노니아로, 삼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요, 초기 교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으로 생각했어요.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온 땅에 충만한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을 회복하는 토대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리고 우리와 너희와의 이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아멘. 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연습하고 이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있는 모든 코이노니아들이 다 바로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은 코이노니아, 아멘. 내 안에 참 그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과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절에 갑자기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휴, 질린다 이거. 이런 느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도 그냥 그것도 참겠는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지금 하나님이 이 복되고 은혜로운 코이노니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나서 갑자기 이 코이노니아의 어떤 타협할 수 없는 수준을 덩그러니 이렇게 제시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난 괜찮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포기한 건가?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지금 네가 들어와서 사귀고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에서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첫째, 질려요. 이런 거 읽으면 저는 질려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지? 아까 그러죠? 5절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4절을 읽으면 4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기쁨이? 그럼 뒤집어서 설명해 봐요. 왜 이런 말? 5절에서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정말 기쁨이 충만한 코이노니아가 되려면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뒤집어 말하면 나는 왜 하나님하고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지? 그건 당신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의 어둠의 수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죠. 따라오세요. 성경 무지하게 재밌어요. 신학교 다 와요. 이게 너무 오지 말고 여기서 해요. 그냥 다 이게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지. 다 오면 안 돼. 진짜 재밌어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쉬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냐고요. 어렵다는 거를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네가 이 코이노니아에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한테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우리하고 사귀셔야 되겠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하게 그런 데서 우리와 사귀셔야 되겠냐고요. 근데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신학자도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우리 수준에 맞춰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죠. 영어로 하면 그걸 boxing God, 하나님 박스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스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귀는 방식을 지금 3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귈 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분이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에? 이걸 깨닫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리잖아요. 가정의 평화는 어디서 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대학교 때,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순장이었어요. 그리고 뭐 전체 순장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갖고 막 하는데 우리 그때 강도사님이 막 타이핑 해가지고 제자훈련 교재 만들어주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1번,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제가 그걸 막 암송하고 외워서 아주, 또 우리 순모임 안에 집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죠. 얘야, 사랑이 뭐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알았지? 너무 쉽더라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한 25년 걸렸어요. 25년. 지금도 어려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나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목사인데 그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이게 누추하게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막 안 돼 내 속에서는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이 목천에 사는데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내가 저금한 돈을 당신 뭐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고쳐주겠다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나의 이 부족한 면을 보여주려니까 너무 좀 그렇네. 찌질한 면을. 컨트롤 프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내색은 안 했어요, 제가. 근데 부엌에 그 벽 있잖아요. 타일을 붙이는데 집사람이
회색 쪽을 고르더라고. 회색 타일을 고르더라고.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왜 회색을 고르냐. 근데 이제 그 전에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내가 틀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냥 입을 닫았어요. 이건 어차피 당신을 위해서 준 선물이니까.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 사건이. 그리고 인테리어를 다 끝나고 나서 부엌을 딱 가봤는데 회색 타일로 이렇게 붙이 너무 세련된 거예요. 집사람이 맞을 수도 있구나. 이런 그때 이제 작은 거지만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왜 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 근데 이게 다 인간의 죄악인 거죠. 근데 이런 게 그대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위하게 난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는 이유는 꿈도 꾸지 말라 이런 뜻이야. 너는 내가 비친 이 상태, 이 수준 여기까지 너는 올 것이고 이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받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나는 이거를 너하고 타협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같이 되지는 않겠다는 거야. 너처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어둠 속에서 너와 사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영원한 이 품 안에 너를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이 빛 가운데 서봐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대부분은요, 그냥 내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들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나를 끌고 가면 끌고 가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내려오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숨이 막히기는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의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코이노니아, 코인과 누리는 코이노니아 아니에요. 뭐든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어떤 사귐을 통해 여러분이 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생명이 넘치고 충만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상관없겠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귐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진짜 이 거룩하고 생명이 넘치는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걸 저항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해요. 제일 싫은 시간이 언제예요?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처럼 어려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린 그냥 어둠 속에서 주저앉는 게 제일 편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어둠이 좋아.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데리고 온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그냥 어둠이 편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어둠 속에서 네가 얻은 게 뭐야?
그 어둠 속에서 너는 네 어둠을 해결할 수 있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나오려고 하는지를 얘기해요. 6절에 보세요. 6절. 이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보이죠. 하나님은 이게 보여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난 교회에 다녀. 난 예배를 봐.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돼요. 좀 위선적이죠. 어두운 열매를 맺는 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다니면.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지만 이 경우는요, 이거를 정상화하는 거예요. 위선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거는 문제인 거예요. 그건 진짜 위선인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되면 괴로워요. 여러분 절 보세요. 괴로워하는 것보다 신자다운 게 없어요. 괴로워하셔야 돼요. 불편해도 괴로운 게 나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계속 행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일제시대에 그 일본에서 이 대한민국을 독립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너무나 무력하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 하나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애통하세요. 차라리 위선보다는 그게 낫습니다. 그게 나아요. 상처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괴로워하세요. 하나님, 답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나올 거잖아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안은 그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일찍 안 주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오랫동안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할 확률이 높아요. 따라오세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최고가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하는 동안은 그 빛으로 아버지의 긍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고난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동안 우리는 그의 빛과 생명과 거룩으로 채워져 갑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의 신비예요. 코이노니아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된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보다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 욥이 그렇죠. 욥이. 그래서 욥기가 48장이나 돼요. 아무 내용이 없어. 욥기에는 그냥 하나님을 대고 매달리는 거야. 욥기의 결론은 끝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47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문제가 좀 오래 가면, 내 연약함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뭘 어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게 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코이노니아는 그래서 결과를 안 봅니다. 과정 자체가 결과예요.
그 안에 얼마나 오래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제가 어떤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완전히 기억은 못해요. 배를 깎으며라는 시인데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남자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은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자기의 태양계를 형성해서 서서히 분립하기 시작해. 나라는 태양계에서 떠나서 이미 이 우주를 떠나서 또 다른 행성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겨울만 되면은 제가 아들하고 스노우보드를 타러 그 무주 구천동인가 거기를 가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눈이 막 오길래 막 스노우보드를 닦으면서 야, 언제 출발하냐 막 이랬더니 스노우보드 타러 간대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언제 가냐, 몇 시에 가냐 그랬더니 얘가 나를 쳐다보면서 아버지가 왜 가? 그 전에 내가 데려다 주고 다 가르쳐 주고 막 이랬더니 아버지가 왜 가니? 자기 친구들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말든가.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긴 따라갔는데 내가 누굽니까? 따라갔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예? 배를 깎으며. 그래서 아들이 멀어지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배를 좋아하니까 아들아 배를 깎아줄게. 애가 온 거야. 공부하다가 배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를 빨리 깎을까요? 천천히 깎을까요? 무지하게 천천히 깎는, 슬로우 모션 배로 무딘 칼로 막 천천히 깎는. 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왜 이런 뭐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배를 천천히 깎는 게 안타까운 거야?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얻는 것보다. 따라오세요. 하나님 50평짜리 아파트를 주세요. 그러면 50평짜리 아파트 먹고 떨어지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돼요. 세상이 너무 작아 보여요.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두 가지를 다 주시면 안 되나? 50평도 주시고 그것도 하시고. 그럼 그렇게 해보든가. 6절에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라는 말은 거짓 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그냥 말에서 그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되게 만듭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성품을 부패하게 해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 되게 돼요. 그러면 진리를 행치 못한다. 진리를 열매로 맺지 못하게 돼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그 아들을 받아서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알고 누리라는 거잖아요. 못 누리게 돼요. 이 말씀이 그에게 진리가 안 되기 시작해요. 누가 손해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뭘 놓고 뭘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해서 그 어두운 데서 사귐에서 얻는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누려지는 것을 포기하게 할 만큼 대단한 거예요? 아니죠. 본성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죠. 위선이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점점 심해집니다. 이걸 가만 놔두면, 여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8절 가면 조금 더 심해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6절은 진리를 행치 않는 정도예요.
참된 것을 열매로 맺지, 그러니까 행한다는 말은 포예요. 이 열매로 맺는다. 진리를 참된 것을 열매로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가 그 안에 거하기가 어렵게 돼버리는 상태죠. 점점. 그러니까 이게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가느냐, 저를 보세요. 코이노니아 안에 이게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지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점점 멀리 가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인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에 지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뒤로 가는 거예요. 점점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은 죄인,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그건 내가 죄를 졌지만 죄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왜? 나는 택하심을 입었으니까. 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우리나라의 구원파 같은 이단이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든 뭘 하든 그건 취소되지 않는 구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취소되겠어?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런 속임의 속임수에 이렇게 속게 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어느 날 정말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자기를. 교수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예정도 취소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회개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취소될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귐에서 멀어져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게 돼요. 참된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야, 네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네. 과격한 예를 든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차에 치였어. 안 아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길을 가다 차에 치였는데 안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거나 꿈이거나 생명이 없을 확률이 높죠.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더러움에 오염이 되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게 안 아파요? 살아있는데? 그렇죠.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죠. 그 회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프세요, 차라리. 계속 아픈 게 나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 생명에 따라 의를 행하고, 그렇죠, 거룩하게 성장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몸이 건강해서 생명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여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살아있는 증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몸이 무지하게 아프다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픈 게 감사한 거죠. 그 경우는 아프라는 말이 아니라 아픈 게 감사한 거죠. 사랑이 안 돼서 가슴이 아프고 의를 행치 못해서 괴롭고 거룩한 게 안 돼서 너무 슬픈 거죠. 그 통증, 그 애통함이 있는 것이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대부분은요,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은 애통이 80%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의와 거룩과 사랑을 행하며 느끼는 기쁨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애통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편이 안전해. 차라리 제일 아무런 애통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나는 의심해. 저분이 천사인가 아니면 위선자인가. 애통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통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보고도 저도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 교회만 생각하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많이 괴롭고 애통하고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괜찮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힘들어서 그런 거야. 어떻게 이 어그러진 세상, 모든 바른 관계가 파괴된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귀지 않고 내 수준에 끌어다 놓고 편하게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10절 한번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선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기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고 기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걸 계속 놔두면 어디로 가냐? 10절로 갑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범죄한 적이 없다는 말이고, 이 말은 뭐냐면 그걸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장이에요? 악한 자 마귀가 거짓말장인데 지금 마귀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대담해졌죠? 악은 놔두면 자랍니다. 성장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해요. 그 악은 스스로. 근데 가만 놔두면 악은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걸 더 가만히 놔두면 주장해요. 이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라고 말해요.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악이 선을 죽여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실은 마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가요. 악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말씀이 죄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아니던데,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던데 뭐 그게 왜 죄야? 성경은 뭐가 편집된 걸 거야. 후대에 어떤 사람이 편집해서 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시작하고 그걸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안 들어. 이건 어둠 속에 완고히 들어가서 이제 빛은 빛이 아니라고 말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담한테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이 보세요. 10절 끝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이거 보세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하고 1장 10절하고 완전히 딱 대치돼요.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죄와 죽음과 허무 아래 갇힌 세상,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 아래 갇혀있는 이 세상, 거짓과 죄와 증오와 살인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 아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넣으셨어요. 제가 요한일서를 해석하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표현을, 빛의 침입, 생명의 침입, invasion of the light and life and love. 이거 다 스펠이 맞네. 빛과 생명과 사랑의 침투,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아들을 통해. 이 세상에 무슨 빛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빛이에요? 그 정도가? 5만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인간의 이성이 빛이에요? 인간의 경험이 빛이에요? 빛이신 분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이 빛이에요. 빛. 그 빛이신 말씀 안에 서야 돼요. 그 빛이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내 경험과 생각에 똘똘 뭉친 내 심령 안에 그 빛이신 말씀이 거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 60%가 말씀 묵상한다 그러는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그 말씀이 빛을 나에게 비출 때 잡으세요. 그거를 왜 그냥 넘겨요? 그 말씀을 잡아요. 밑줄을 긋고 암송해요. 묵상해요. 씹어 먹으세요. 씹어 먹어요.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녹아들 때까지, 그 말씀이 내 감정을 뒤바꿀 때까지, 내 우울함을 떨쳐내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제가 이 말씀을 거의 6개월을 암송했어요. 묵상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고 말할 때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암송하고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거하게 할 때마다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어둠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채워져서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씀을 6개월이나 암송하고 묵상했을까요?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겁이 없어요. 아무도 안 무서워. 나처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이 집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서요, 결혼이 무서웠어요. 결혼 생활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결혼식 할 때 넥타이 매고 여기 걸어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나 이건 말을 못하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넥타이 매고 여기 딴딴딴 걸어갈 때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을 어떻게 없앱니까? 돈이 없어서 두려우세요? 돈이 생기면 안 두려울까? 1억이 생기면 2억이 없어서 두려워요. 인간관계가 두려우세요? 그 인간관계 편해지면 안 두려울까? 두려움은요, 성경은 정확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들어올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환자 옆에서 손을 잡아주잖아요. 덜 두려워요. 사랑이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죠. 말씀은 세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럽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더러워지잖아요. 말씀은 세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말씀, 이 생명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려요? 어떻게 누려요? 말씀을 가져와요. 말씀을. 그 말씀 중에도 여러분 읽다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을 치는 말씀, 나에게 빛을 던지는 말씀,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예요. 나하고 사귀자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걸 암송하세요. 도대체 설거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운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누가 이 빛으로 더 충만해질까? 그 빛이신 말씀이 내 안에 더 오래 거하게 하는 사람이 더 빛으로 충만해지죠. 누가 그 아들의 생명으로 더 충만해질까요? 누가? 목사님이? 신학교수가? 아니요. 누구든지 이 생명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더 오래 거하는 사람이. 거한다는 게 뭐예요? 살 것자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먹고 대화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제가 군에서 연병장 뛸 때 이거를 얼마나 암송했는지. 언제 끝나나 이걸. 눈을 들어, 다 산이야 거기는 주변이.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깊이 묵상, 나의 도움이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야, 그렇게 채워진 말씀의 생명은 진짜 뭘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모여서도 그렇죠. 그 아들을 인정하세요. 그거는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아들을 증거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끌어들이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한테 가장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장 1절에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1장 10절에 보세요. 대조적이죠? 뭐라 그래요? 1장 10절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와, 지금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보냈는데 이 말씀이 그의 속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가 이 빛과 생명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고 점점 더 어둠 속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 보면 매 학기마다 나오는 질문이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말이에요. 전능하시다며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손을 탁 분질러 버리지. 꼭 나와. 매 학기 설명해도 계속 나와.
선악과를 먹을 때 내 손을 분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 코이노니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군대 같은 교회 있죠? 가장 비성경적인 교회야. 전 교인이 목사님 한 영으로 전부 지배받는 교회. 와, 진짜 무서운 교회예요, 무서운 교회. 전 교회에 있는 성도가 정말 똑같이 북한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코이노니아의 가장 큰 특징, 인격성이에요. 인격성이에요. 성령님은 오시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저희 성령에 대한 표현 중에 참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너 자신을 버려라, 죽여라, 그런 표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남다르게 지어놓은 나를 왜 지워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람이 가장 그 사람답게 살아나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동산에 비가 이렇게 내리면 거기 있는 민들레가 장미가 돼요? 비로 충만해서 갑자기 백합이 장미로 변해요? 그럼 비가 오고 나면 전부 새빨개요? 비가 오면 각자 아름답게 피는 거예요. 자기 은사대로 자기 자리에서 풍요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풍요하게 하심, 코이노니아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설교에도 그걸 나누는데 너무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와요. 네, 이건 한 인격들이 살아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참 비극이죠, 10절에. 그럼 이거를 해법은 어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 어둠도 좀, 제 이거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어둠이 빛과 사귀지? 이게 저한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어둠 속에 지내다가 딱 나오면, 주일날 나오면 목사님 얼굴 안 보고 예배 끝나고 확 도망가요. 보면 불편하니까. 목사님도 그런데 뭐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싶겠어요. 전날 뭐 왕창 싸웠는데, 내가 지금 순모임 조장인데 전날 토요일날 막 치고받, 아니 너무 심하다, 싸웠는데 주일날 무슨 얼굴로, 그게 빨리 도망가고 싶죠. 내가 이대로 교회를 다녀도 되나. 어둠인 우리가 이 많은 상처와 문제와 이런 거를 갖고 어떻게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가. 그게 제일 큰 현실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9절에 한번,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 7절이 참 놀라운 건데요,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한다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모든 죄라는 데를 저분은 눈치를 챘어. 역시 이쪽이 약간 우수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죄 깨끗하게 하는 거는 둘째치고, 모든 죄가 있는데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첫째, 모든 죄가 있는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 그 안에 거한다는 말, 걸어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오세요. 정말 놀라운 점이 뭐냐면, 빛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고 어둠이 있는데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올 수 밖에 없고 나와야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7절이 밝혀주는 거는 너무 당연한데 나 혼자 흥분해서 그래.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안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 아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붉어요. 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죠. 수련회 때 모닥불 같은 거. 여기 캠파이어 있나 여기는? 수련회 하이라이트는 요새는 이런 거 안 해요. 나중에 옛날에 뭐 수련회 그죠? 모닥불 막 하고 막 밤에 기도하고 코 풀다가 막 나가가지고 막 캠프 불 쫙 붙이고 막 이런 재밌는데, 모닥불을 보면 이게 자연의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보여준 거하고 이 영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 모르는 건 그 빛이 매우 따뜻한 빛이라는 거예요. 거룩한데 따뜻해요. 그 빛 한가운데 열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죠. 아버지가 빛인데 그 아들이 생명이에요. 그 안에 활활 타올라요. 겉으로 보면 빛이에요. 나가면 내 추한 꼴이 드러나요. 근데 왜 나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이유가 나가면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사랑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은 거룩이죠. 우리의 부족한 면, 상처, 짐, 어두움, 연약한 면을 다 낱낱이 드러내요.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의사가 환자 배를 가를 때 환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빛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아들의 피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이 우리를 뜨겁게 살려요. 생명으로 살려요. 그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두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빛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나가는 게 두려운 일만은 아닌 거죠. 나가면 나갈수록 살아나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돼요.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면밀히 본문을 살피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다른 사람이 쓸까 봐 내 책에다 먼저 썼어요. 거룩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은 사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는 너와 사귀자라고 말할 때 네가 거룩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나하고 사귀었을 때 네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어둠을, 그게 어떤 거든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든지 연약함이든지 골치 아픔은, 그 어둠을 어떻게 해결해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해결해요? 가능해요? 어둠을 어떻게 없앨까요? 그렇죠. 이게 스가랴가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앙생활이 여기 오면 굉장히 신비하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못 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의 어둠을 끌고 어둠 속에서 어두운 데 버티고 있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스스로 거룩이나 생명이나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빛 할 테니까 너는 네 어둠을 들고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이 사귐 안에,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거하라는 거예요. 좀 오래.
그 빛이 너를 다 밝힐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그냥 거기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복음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큰일 났다 이제. 피곤하다 진짜 피곤해. 신앙생활 피곤해.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겨? 하나님인 빛이라는 말에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고요. 전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둠을 어떻게 떨쳐요? 교회 올 때마다 한 짐씩 어둠을 다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밝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끌고 들어오는 어둠을 밝히심으로, 그래서 밝아진 그 사람이 그만큼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감으로 세상을 밝히세요. 따라오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세상에서 어둠을 짊어지고 온 그 사람 하나를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품음으로써 여러분은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한 사람이 한국 사회예요.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게 이 사회를 바꾸는 길이에요. 복음으로. 그가 끌고 들어오는 어둠이 어떤 것이든 그건 세상의 처참한 어둠을 끌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장 단순한 어둠이 어둠 속에서 없애자는 것이 가장 무력한 짓이에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 정말 많죠. 우리도 기다려요. 어둠 속에서 내가 이 어둠을 해결해 봐야지. 교회 좀 나오세요. 예배 드리고 수련회 갑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의 빛 앞에 섭시다. 그러면 이것 좀 정리한 다음에 교회 갈게요. 정리가 돼요? 그게? 내 어둠을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어떻게 없앨까? 이단 옆차기로 없애요? 어떻게? 어둠을 쓸어버려요? 어떻게? 어둠 속에서 어떻게 어둠을 없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근데 믿음의 원리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후반절에 보면은 그는 미쁘시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당신이 수천 번을 똑같은 허물로 주께 고백하더라도 그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약속대로 네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면 미안해하면 그 어둠을 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둠 속에서 어둠을 없애자고 하는 그 어둠이 가장 큰 어둠이에요. 신앙생활의 비법은 내 어둠을 내가 없애는 능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냥 어둠인 채로 빛이신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잘 들어오고 거기 오래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던 교제하던 예배를 보던. 따라오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는 수준을 얘기하지만 그 똑같은 문장이 우리한테 복이 돼요. 복음이 돼요. 제가 이걸 읽다가 참 깨달은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이 빛이에요. 내가 아니라. 같은 문장인데 강조점을 앞에 두면 이게 복음이 돼버려. 네.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면 무지하게 피곤한데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면 그게 복음이 돼요. 나는 어둠이어도 돼요. 내가 내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길은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은 언제나 거기 비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나오면 돼요. 어떻게?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1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이런 면에서는 간단하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보라카이에 필리핀에 안 하는 게 좋겠다. 보라카이 그럼 열심히 다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 서핑하는 사람 봤어요. 이 물 위에, 그죠? 뭐라 그러지? 이거 서핑하는 거. 서핑이구나 그냥. 그 서핑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무슨 기술이 필요해? 당신이 파도를 만들어요? 타는, 근데 그게 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쉬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원리는 되게 쉬운 거죠. 파도는 거기 있어요. 타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파도가 거기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최근에 글을 하나 썼는데 참회의 힘이라고 붙여놓고 글이 있었어요. 일본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사실은. 참회의 힘. 여러분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전두환의 손자가, 그렇죠? 그게 뭐 어느 정도 신실한 그런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회를 하고 광주에 내려갔는데 거기 있는 그 아주머니, 아들을 잃은 엄마가 그냥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장면을 어떻게 만들어요? 독일은 히틀러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고 그 독일의 장관이 무릎을 꿇고, 그죠? 사죄하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사죄했을 때 그 많은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아요. 이게 되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놀라워요.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되는구나. 그거보다 더 놀라워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자백의 힘, 참회의 힘, 되게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렇게 죽을 죄를 졌는데 그것을 참회했을 때 덮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생명의 힘이 너무 놀라워요. 이미 파도가 거기 있는 바다에 가서 배를 띄우는 것처럼이나 놀라워요. 이미 거기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충만한 빛과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둠 속에서. 자백하면이라는 말은요, 호모로게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학습을 하는구나. 호모로게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하면 이게 야간반이니까 호모로게오. 호모로게오 뭐냐? 같이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을 말씀에 맞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게 어둠이라고 하면 내 어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고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말씀에 따라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고 하면 내 어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것만 하면 윈드서핑이 돼요. 파도를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마치 어두운 방에서 창문을 열듯이 빛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불 한번 다 꺼보세요, 한번. 불 한번 다 꺼봐. 되나? 이거 미리 말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짜고 해야 되는데. 다 한번 꺼봐요. 자.
다 꺼요, 다. 예. 이런 조그만 불빛밖에 없죠. 예. 간간히 목사님의 설교와 이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어둠에 이게 우리가 도무지 감내할 수 없는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춥습니다. 곰팡이가 쓸고 죽어요, 여러분. 여긴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내 심령을, 우리 삶을 빛으로 채울까요? 어떻게? 내가 빛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빛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네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러지 않아요. 내가 사랑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빛이니까 내가 네 안에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게 하면 돼요. 어떻게? 자백하면, 말씀에 따라 말하면. 그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방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turn on the light, 그냥 불을 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리면 돼요. 올려보세요. 짜잔. 여러분은 마술을 보셨습니다. 21세기 최고의 마술사를 지금 접견하신 거예요. 지금 어둠이 어디 갔어요? 저 없었잖아요, 어둠이. 우리가 뭐 했어요? 저 아저씨가 뒤에서 아저씨가 아니라 집사님 뭐 했어요? 뭐 했냐고? 저분이 빛을 갖고 왔냐고? 저분이 빛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냥 라이트를 올린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능력이에요. 그냥 그 안에 서 있으면 돼요. 이게 어려워요? 내가 너 안에 거하게 하라. 내려가려고 그러네 이제.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합니까? 믿음으로. 그분이 빛과 사랑이고 생명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둠이고 죽음이고 허무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들어오게 하세요. 들어오게 하시라고. 영어로 하면 안 되지. 들어오게 하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분이 원래 여기 와야. 여러분, 제가 이거 교부들이 열심히 연구한 거를 읽다가 깨달았는데요, 이거 오늘날은 참 멀어진 진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지으셨어요. 인간의 영을. 그분이 오셔야 인간의 영은 만족스럽고 빛과 생명과 사랑과 온전함을 드디어 인간이 됩니다. 육체는 인간의 영이 거하는 집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이 세상은 인간이 거하는 집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의 영은 빈집이에요. 다른 게 들어오죠. 그게 다른 게 들어오면 우리 육체는 또 빈집이에요. 그 인간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홈카밍. 오게 하세요. 너무 쉬워요. 코이노니아의 신비는 그냥 들어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끝나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겨울에 공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공터. 지금은 뭐 학교 갔다 와서 학원으로 다 가지만, 이 예화 하지 말고 그냥 끝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공터가 있는데 거기 학교 갔다 오면 거기서 노는 거예요. 겨울에 그게 구슬치기 하고 막 깔빼기 이런 거 알나 몰라. 공치기, 구슬치기.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밥도 안 먹고 거기 가서 구슬치기 하고. 추우면 몸이 차갑죠. 그러면 그 동네 벽이 태양에 달궈져 있어요. 그럼 애들이 잠깐 쉬어요. 이렇게 벽을 붙일 때 이렇게 붙여. 최대한 많은 면적을. 한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따뜻해지죠. 코이노니아의 비밀은 어디냐면 단지 한순간의 행동이나 믿음이 아니라 거하는 거예요. 오래 거할수록 더. 아까 얘기했죠. 과정 자체가,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정은, 코이노니아에서 과정은 시시각각 그 결과를 돌려줘요. 내가 이 따뜻한 벽에
붙어 있는 만큼 매 순간 나는 따뜻해져요. 빛과 생명으로 채워져요. 결과가 나중에 나오지 않아요. 내 문제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빛과 생명과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만 하면 나는 채워져요. 아멘. 과정 자체가 열매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해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여러분. 인내의 신비예요. 그걸 하게 하는 거는 참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회. 참회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어떤 동방교회 성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항상 회개하는 자들의 교회이고 교회는 항상 멸망하는 자들의 교회이다. 아, 나는 멸망하는구나,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하며 죽게 나오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동방교회 또 다른 성인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예요. 이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회란 낙원의 문 앞에 선 영혼의 전율이다. 낙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참 그 영혼이 전율하는 거예요. 참회하느라고 나는 애통한데 사실은 낙원의 입구에 서 있는 영혼의 전율이라는 거예요. 참회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네가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릴 것이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냥 나오면 돼요. 비가 오면 누가 가장 많이 비에 젖을 수 있나요? 밖에 비가 오는데 누가 비에 가장 쫄딱 젖을 수 있나? 누가? 일단 나가야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가셔야 돼. 나가서 아이고 비 오는구나 그럼 막 금방 들어와요? 아니요. 그 안에 누가? 목사님이면 더 많이 젖어요? 목사님이든 누구든 오래 서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젖어요. 욕심을 내보세요. 그 아래 오래 거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의 신비고 능력이에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혼자서도 해보고 믿음으로 해보고 함께도 해보고 가능한 한 매 순간. 수도사들은 이런 걸 매 순간 하려고 하잖아요. 매 순간 그의 임재 아래 거하는 연습을 하죠. 항상 그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그의 사랑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면 매일 아침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하루 종일 더 깊이 거하게 하옵소서. 그보다 더 큰 욕심이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버지의 영원한 빛과 사랑 가운데 더 오랫동안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